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편지 시작부에 있는 이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편지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온갖 정성을 다 들이고 모든 힘을 들여서 교회를 세우고 또 그들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사역한 이후에 그곳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건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 사이에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누군가를 통하여서 전해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저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라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들의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그 교회 바깥의 문제들도 있고 교회 내적인 문제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외적인 문제입니다. 즉 교회 밖에 고린도 교회가 속한 그 고린도 지역에 있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세상 천지에는 죄 없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죄로 가득할 뿐이죠. 놀라우면서도 당연한 사실은 교회가 이런 의와 사랑과 화평으로 충만한 곳이 아니라 불의와 미움과 죄악이 가득한 그 지역에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고린도는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돈이 많은 도시였죠. 자연스럽게 그곳은 돈을 함부로 쓰고 또 그래서 그곳은 자연스럽게 찬란하고 또 운동 경기도 많이 열리고 도덕적으로 문란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지역 사람들은 종교적으로도 매우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느 구석 하나 아름다울 수 없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처럼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사회적으로 음란하여서 죄악으로 충만한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요,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쭉 읽다 보면은 이 문제들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한 7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입니다. 먼저는요, 그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오전의 말씀의 제목처럼 서로 간에 편가르기가 있었던 것이죠. 자신들이 가진 것을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서로를 판단하고 영적인 우월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자랑함으로 인하여서 시기와 분쟁이 가득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들 가운데 음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는요,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또한 그 일로 인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그 일로 인해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도 아니하였느냐 라고까지 책망합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음행한 자로 인해서 통한이 여기지 않고 쫓아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셋째로 그들 가운데 서로 고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넷째로 우상 숭배,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 이유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했다는 것이죠. 교회 구성원들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는데, 믿음이 강한 자가 나는 믿음이 강하니까 우상 제물 정도는 받쳐졌던 그것들은 정도는 먹어도 돼 라는 생각으로 먹었다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시험에 들게 한 것이죠. 이러한 교회의 구성원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정신이 없었던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이들에게는 이 식사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도의 식탁 교제 기회가 있었는데 이 기회는 더 가진 자가 덜 가진 자에게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더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덜 가진 사람들이 오기 전에 식사를 마쳐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겼다 라고까지 책망합니다. 또한 은사와 관련된 문제도 있었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있는데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야 라고 뽐내면서 다른 은사 가진 자를 무시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이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거야, 내 은사야 라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했을 뿐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에게는 부활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단이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15장 내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적으로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사회적으로는 음란한 이 충만한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의 내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문제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기도 했고 서로를 세워주지도 못하고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에서도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1년 6개월 동안 그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이 사도 바울의 노력은 어디로 갔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죄악이 가득한 도시를 변화시키기는커녕 죄악이 가득한 도시 안에서 그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전혀 놀랍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교회들을 바라보면 이러한 모습들이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당면한 여러 문제들이 있죠. 여러 미움의 언어와 씨름의 언어, 즉 혐오의 표현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이 현상만 보자면 그렇다는 것이죠. 혐오의 표현이 충만한 상황입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처한 상황이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그러한 표현들이 마주하게 되고 특히 우리 아이들이 보는 미디어를 보면요. 하나의 예로 유튜브만 봐도 혐오 표현이 없이는 방송이 안 되는 듯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유튜브의 모든 영상이 혐오 표현으로 물들어 있지는 않죠. 참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들도 있지만 혐오 표현이 없이는 우리 아이들의 관심을 끌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찾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찾아보기 때문에 저절로 나오는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등장하는 추천하는 그 영상들은 또한 여러 가지 혐오의 표현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뿐일까요? 미디어가 혐오로 가득하다면 여러 인터넷 매체들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인터넷을 켜서 마주하는 모든 순간순간이 그러한 서로를 무시하고 서로를 까내리기 바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싫어하는 그러한 언어로 가득한 시대입니다. 이는 여러 가지 갈등에 의한 결과이죠. 상대방을 설정하고 그 상대에 대한 비하의 표현, 혐오의 표현으로 가득한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처럼 미디어와 여러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혐오의 표현, 갈등으로 충만한 우리 아이들은 현실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욕과 비하의 표현들을 열심히 사용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건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가 이걸 보고 들었으니 이거 들었는데 너무 재밌는 표현이네? 막 써버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말이죠. 버스를 타거나 길을 걸을 때 제가 버스를 타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차만 타고 다니지 버스를 타지 않는데 가끔 한번 타면 또 제가 길을 잘 걷지 않는데 길을 가끔 걷다 보면 우리 학생들이 이제 종종 마주칠 때가 우리 학생들 말고 있는데 그들의 언어의 대부분은 욕입니다. 와, 이 언어의 시작이 욕이고요. 마치는 게 욕인 거예요. 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지친 아이가 한 명 들어오고 있죠. 어서 자리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러한 시대 속에서 교회는 달라야 되겠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소금과 빛으로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아름다운 말과 아름다운 행실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듯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넘쳐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서로 간에 갈등이 있고 서로 간에 편가르기가 있고 말과 행실로 혐오를 표현하고 누군가를 비하하고 누군가를 비웃기를 즐거워하고 서로를 세워주기보다 나를 세우기 위해서 남을 낮춰버리는 이러한 시도들로 넘쳐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고린도 교회와 한국 사회의 교회는 얼마나 다를까요? 여러 외적인 문제들이 있고 그 가운데서
선한 영향을 끼치기보다 여러 외적인 문제 속에서 그 문제들의 영향을 받는 것은,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은 고린도 교회나 오늘날의 한국 교회나 별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잘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특별히 오늘은 스승의 날이기도 하죠. 또한 스승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의 선생님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또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선생님들과 함께 신앙하는 교회 공동체, 그러한 아이들과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그럼 부끄럽게도 저는 가끔 끌어오는 짜증을 주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아니 너는 이 새끼야. 저도 방금 이 새끼야 그러죠. 네. 이 언어에 문제가 참 있습니다. 아니 너는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대체 왜 그러냐. 이러한 마음의 뜨거움과 함께 자연스럽게 이 목을 넘어서 딱 나와버리는 그러한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참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펴서 신약 성경의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참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외적인 문제 속에서 내적인 문제들로 충만한 고린도 교회를 대하는 사도 바울의 태도를 보면서 이러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선생님이 이러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선생님들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태도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요, 동역자와 함께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동역자들과 함께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너희가 그러고도 교회냐며 교회라는 이름은 붙이지도 마라. 너는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그냥 고린도에 있는 공동체일 뿐이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고 동역자와 함께 끝까지 애썼습니다. 그 모습을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동역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그뿐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이 영적인 은사를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 공동체 안에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요. 누군가는 물을 주고 누군가는 심고 누군가는 기도하고 누군가는 돕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함께 고린도 성도를 위하여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도 누군가는 말씀을 전하고 누군가는 학생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누군가는 기도하고 누군가는 먹입니다. 그 모든 목표는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것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이 일을 혼자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심었고 내가 물도 주었고 내가 너희를 자라나게 했어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동역자가 있고 동역자가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행하였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 비록 지금 분쟁이 있지만 너희의 분쟁의 중심에 있는 그 사역자들이 결코 다른 존재들이 아니야. 결코 각자의 파당을 가지는 것이 아니야. 함께 너희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야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누군가는 가르치는 자로, 누군가는 돕는 자로, 누군가는 돌보는 자로, 누군가는 기도하는 자로, 누군가는 응원하는 자로, 누군가는 또 책망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이 아이들을 위하여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두 단어로 표현하자면 부모의 마음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른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양육하고자 했던 바울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애정과 열정은요, 내가 너희를 열심히 가르치겠어, 내가 너희의 지식을 자라게 해서 이러저러한 지식적인 문제를 고쳐주겠어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부모의 심정으로 복음 사역에 임했습니다. 삶으로 본을 보이고 또한 말씀으로 가르치기도 했고 말이죠.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말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그들에게 가르칠 뿐 아니라 그들의 부모된 마음으로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아주 잠깐 드리자면요,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요 30년째 저를 고쳐나가고 계십니다. 네,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건가 싶습니다. 부모님이 열심히 저를 고쳐나가고 계시지만 저는 아직도 엉망진창인 거예요. 하루 전에 말해도 또 실수해요. 오늘 오전에 얘기해도 오후 되면 또 실패해요. 그래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의 유행어가 있습니다. 불효자는 놈이다다, 불효자는 놈이다야. 제가 불효자라고, 불효자는 놈이다다, 불효자는 놈이다야 맨날 이러고 말을 하는 것이죠. 나를 내버려둬, 내가 이제 30살이야. 나 30살인데 밥도 못 먹겠어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요, 밥 먹을 수 있는데, 네, 30살인데 내가 밥도 못 먹겠어, 30살이니까 좀 더워,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해도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야, 밥 차려서 나와서 밥 먹어라. 네, 이게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 게 부모님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녀를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기 때문이죠. 그걸 알면서도 아마 또 저의 집에 가면 또 나쁜 행실로 부모님의 마음을 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자녀의 모습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인 줄 압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을 우리가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유초등부, 유치부, 중고등부 아이들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어요. 말버릇 고쳐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또 해요. 너 그 표현 나쁜 표현이야 라고 해도 또 써요. 너 그런 행동 나쁜 행동이야, 또 써요. 너 어른 때리는 거 아니야 이러면 또 와가지고 또 쳐요. 어떡하지 이거를 아주 그냥. 그래도 또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으로 대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교사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주시기를,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가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실수해요. 오늘 고린도 교회 배웠죠? 고린도 교회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함께 지내면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지만 또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이렇게 역사 속을 보면 계속해서 넘어지고 또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늘날까지 교회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부모의 마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여러 교사들의 노력, 그리고 근본적으로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열심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우리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까지 함께 살펴보았던 것은 고린도 교회와 오늘날의 한국 교회의 모습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과,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동역자들과 함께 부모의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을 위하여 세움을 입은 교사들입니다. 또한 그러한 교사들과 함께 신앙하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신앙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함께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기도에 열심을 다하고, 누군가는 가르침에 열심을 다하고, 먹이기를 힘쓰고, 돌보기를 힘쓰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키워나가야 합니다. 누군가가 수고하겠지, 나는 됐어, 너네 열심히는 너희가 다 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 일을 위하여 수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처럼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참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근데 이 아름다운 이름인 하나님의 교회를 이 말도 안 되는 종교의 이름으로 붙여버리니 참 쓰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의 교회 이러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이죠. 또 다른 예도 있죠.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참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이러는데 신천지? 이렇게. 참. 그래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되겠죠. 어쨌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결코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게 참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과 문제투성이인 교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보다 죄악의 영향이 더 커 보이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라뇨. 참 이상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이유는 그 안에 어떠한 특정한 행실이 있다거나 특정한 열심을 가져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여러 노력을 다해가면서 세운 교회이고 아볼로가 물을 주기도 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바울의 교회도 아니고 아볼로의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1장 30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있고 그리하여 교회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고 말했죠. 사도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자라나고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목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최종점에는 하나님께서 계세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시작, 교회의 진행, 교회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격려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존재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몸된 우리 아이들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동역자와 함께 하나님의 교회인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부모의 마음으로 끝까지 돌보았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편지 쓴 모든 교회는 그러한 교회들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의 교회를 포기하지 말고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끝까지 돌봅시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포기하지 말고 그 아이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더 많은 선생님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지만 몸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왜냐면요, 너무나도 지치기 때문입니다. 9시 아니죠. 그 전부터 와서 10시 10분까지 열심히 중고등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쉴까 하면은 10시 30분부터 또 이제 올라가서 또 준비를 해요. 이제 그러면 또 이제 어린 7살 미만의 아이들, 그 아이들과 막 열심히 뛰어 놀아줘요. 또 하나님 말씀도 가르쳐요. 그러고 이제 좀 오늘은 좀 쉬어볼까 했더니 이제 또 오후 예배
찬양팀을 또 하러 옵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돌보다가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 우리 아이들을 세우기 위해서 세워진 자들이지만 그들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네. 함께 하셔서 네, 죄송합니다. 네. 선생님들이 지쳐버리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학생들에게까지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바라기는 또한 우리 아이 선생님들도 열심히 해주셨으면 더 좋겠지만 또 다른 선생님들이 다 함께 하셔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함께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함께 짐을 나누시고 또 신자로서의 본을 보이셔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좋은 교사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소수의 선생님들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 너무나도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루속히 더 많은 헌신된 교사들이 채워져서 여러 선생님들의 마음의 짐과 수고를 덜어가지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포기하지 맙시다.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포기하지 말고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함께 양육합시다. 더욱 적극적으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나고 또 믿음의 세대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러한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행복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